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답이 나와야 돼. 그리고 세상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도전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지.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또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고 능력이 없으면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때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때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설교자를 보는 게 가장 바른 예배 자세입니다. 뭐 하지 마세요. 다 적어놨어요. 여기다. 안 보는데 예배 자세가 딱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면서 이기려고 하면 그게 곤란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이겨보자 그랬다면 백전백패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장군입니다. 무수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키도 다윗보다도 더 큰 3m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골리앗은 자기의 힘만 믿고 나하고 싸워볼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를 이기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물러간다. 나하고 1대1로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서 결정을 짓자 이랬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소년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돌멩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고백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바로 자기의 힘과 창과 칼을 믿고 나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노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도 하나님께 있다. 이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면 자신을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뭘 하려고 하는데 한계를 맞았다면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을 줬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어디서 그랬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서 결론을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많은 얘기도 있잖아요. 많은 고민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잠깐 눈을 감습니다. 네, 교회에 왔다면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가 있지만 집에 있거나 차 안에 있거나 그러면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용히 눈을 감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이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이랬거든요. 그 말씀과
이 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40일을 같이 지낸 거예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하고는 지내기가 쉬워요. 우리 어디 가든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하고는 40일 동안 어떻게 같이 지냅니까? 근데 40일 동안 같이 지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나하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 나라 안에 있어야지 그 나라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가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가 있고 또 마귀 나라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 전혀 생각 안 하고 일하고 만나고 뭐 한다면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 사람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뭐 하나님 생각합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 속에 있으면 거기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이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이 보이지 않는 마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 말씀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체제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거의 다 속아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거의 다 마귀 나라 살아요. 마귀 나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고 힘 빠지고 병들고 이럽니다. 그 사람은 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죠. 왜?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전하자고는 그 자체가 부담이지. 네?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여체제가 돼야 돼. 여러분 누구랑 삽니까? 그럼 누구랑 같이 산다면 그 사람하고 뭐 체제가 돼야죠. 결혼했으면 남편이나 아내랑 살 것이고, 자식을 낳았으면 자녀랑 살 것이고, 제재가 돼야 돼요. 내가 자녀라는 경험 듣는데 그거를 데려다 산다고 양자를 삼아야 할 거고 뭐 이런 것이 돼야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말씀을 잡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건데 그게 말씀 잡는 거. 그런 체제가 안 되면은 여러분이 막 노력해야 돼요. 교회 가려가면은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는데 막 노력해야 돼. 막 싸워야 돼요. 안 믿는 가족하고 막 싸워갖고 이겨야 교회에 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가족들이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이를 붙고 깔지. 두고 봐라. 언젠가는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적여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는데 모든 사람과 싸우면은 내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진 거예요. 지면은 또 그냥 막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신앙 자체 생활도 안 돼요. 괴로운데 뭐.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그러는데 원수가 늘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냥 이를 갈고 있는데 어디 행복이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빨리 하나님 나라 말씀 붙잡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문제 있어도, 사건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난 하나님께 맡겼어. 그래야만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지. 그러지 않으면은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한다?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것만 남아요. 저것이 나를 싸우자고 한다? 나를 미워한다?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막 이렇게 돼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그 감정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되지 않아요. 왜? 여기서 아무리 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밖에 나가면은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보이는 게 다 세상 사람이고 불신자고 뭐 마귀가 하는 짓들이고 뭐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육신적으로 싸울 그런 자세밖에 안 돼. 영적인 자세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힘든 신앙생활이 돼요. 그건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니까 참 힘들어. 새벽기도 나오래. 어떤 사람은 새신자한테 전도하면 나는 새벽기도 못 가서 안 가요. 다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웃는 사람, 저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뻣뻣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또 뭐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앙 생활이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왜 힘이라고 하고 또 능력이라고 이렇게 반복하는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힘은 능력과 다른 거예요. 뭐냐? 군대의 힘, 조직적인 힘, 큰 힘이죠. 근데 능력은 내 개인의 힘 이러더라고요. 그거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조직적인 군대 힘을 가지고도 안 되느냐? 네가 능력 있다고 하는데 안 되느냐?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 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옆집 아저씨요. 옆집 아저씨는요 그런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거든. 너한테 믿는 자에게 말해요.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항상 누려져야 되고 항상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믿어라 안 믿어라가 아니에요. 교회 와라 오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하나님 나라만이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다. 성령 충만만이 바로 이게 능력이다. 이것을 어렸을 때 일찍이 찾아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7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 요셉이고 모세고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엘리사고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찾아내면 그 일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근데 억지로 찾아낸 사람도 있어요. 한 대 얻어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어디 고장나서 살러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새롭게 와서서에 보는데 어떤 사람이 키도 막 180이 넘고 그러고 또 막 생긴 것도 잘생기고 또 머리도 좋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것도 의과대학.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 아들 잘생겼지 공부 잘하지 막 그러고 서울대학 갔지 의사가 될 거지.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졌어. 그래서 그때부터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아니, 하반신이 아니라 그냥 목 밑으로 다 마비가 됐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살아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죠. 왜?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과 사람들이 이 사람은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머리도 좋고, 이 사람은 의사가 될 것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뭐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욕했대. 하나님,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욕했대. 막 욕에 욕을 다 하던 사람이야. 근데 뭐 병 들으니까 거기서 뭐 악다고 써봐야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손이 지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애가 있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전한 거예요. 다시 특수한 제작을 해가지고 이게 손을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공부도 하려고 하는 이 특수한 제작을 해서 도전한 거예요. 뭐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다녔으니까 이제 또 한 2년, 3년 더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6년 다녀야 되니까. 근데 학교를 가서 교수님들한테 상담하니까 안 된다. 차라리 너 머리 좋으니까 법대로 가라. 법대로 가면 입 깎고 법관을 할 수가 있는데 의사는 손이 있어야 된다. 손이. 어떻게 손도 없는데 네가 하냐. 그래도 계속 찾아갔대. 그랬더니 불쌍해서 공부 한번 해봐라 이랬대요. 그래갖고 의사가 됐어. 의사가 됐는데 어떻게 의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지요. 근데 치유하려고 하는데 받아줘야죠. 네가 와서 의사로 있으면 사람들 다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실천팔기라고 아무튼 막 계속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채용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지켜보자 이래가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명의 환자가 오면 7명은 욕을 하고 간대요. 이렇게 말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도 험한 욕이라. 욕에 욕을 하고 저주를 퍼고 간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서세 명은 진리를 받더래요.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보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은 이렇게 기계에 의지해서 당신의 치료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거보다도 더 자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당신을 도울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맡기더래. 나 같으면 안 맡기거든. 아니 저 솔직히 중앙병원에 갔더니요. 아이가 많은 영감이나 날 치료하는데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옆에 간호사가 통역을 해줘.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간다고 왔어. 제가 집으로 막 귀를 기울여도 몰라. 모르겠어. 뭔 말을 하는 건지. 그 생각이 정 나더라고요. 아니 환자가 아니라 그냥 의사가 환자인데.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난 환자들은 막 좋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교수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거예요. 새롭게 와서는 기독교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의 1시간을 노력하면 자기는 10시간을 했대.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못 한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야 돼. 이야, 참.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긴 하는데 평소에 잘해야 돼. 그런 문제가 와서
죽을 지경이 대사한다면 그거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그게. 꼭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인생은 아닌데. 여러분 찾아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찾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막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이 서울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IQ가 한 150 이상 됩니까? 그러지도 않잖아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IQ 150 이상 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안 있을 겁니다. 어디론가 갔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150 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또 막 220이 된다 뭐 이러면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을 쓰시려고 할 때는 저게 되게 고집이 써갖고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런 억지 방법을 써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고집 피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이랬어요. 아무것도 못 보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죠.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너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네가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건데 왜 그렇게 예수를 말하고 돌아다니냐, 그런 핍박을 받느냐 이랬어요. 너 미쳤다. 이게 미친 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랬어요.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만나고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만나는 게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모였어요. 그 예배하고자 모였을 때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감람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하면 되지 이거 뭐 이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조차도 안 돼요.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답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답이 있어도 내 삶에서 그게 누려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삶은 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바로 뭐냐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품어야 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바로 우리 교회에 나온 새신자도 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밖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믿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빼고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에 참 평안이 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것만이 세상을 살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 이 사람에게 바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그 사람한테 기쁨을 줘야 되고 정말로 비방을 하더라도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죽겠으니까. 나도 힘드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말씀으로 소망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어떻게 사는 것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미래, 더 나아가서는 영원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죠?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이잖아요. 근데 미래는 우리 인생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있잖아요. 내일 죽는 거 아니면. 근데 미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은 그리스도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을 바로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살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런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 이걸 여러분이 삶의 예배 속에서 이걸 얻어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느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나한테 좋은 얘기가 복음이야. 그렇다면은 나한테 좋은 얘기가 아니면 노복음이야, 비복음.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얻어야 돼요. 복음의 답은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 항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 있지만은 그걸 내려놓고 오늘은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소망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론 내고 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다가 한번 예수님한테 좀 힘 좀 빌려보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말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분을 따라가자 이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영원이 있는 거예요. 미래.
얼마만큼 살 겁니까? 그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성경은 전부 영혼이라는 거 있거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집도 안 가고 점심도 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먼저 먹는 걸 해결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 물고기 2마리 반찬이에요. 보리떡 5개 밥이에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 먹었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도시락 1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느냐.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을 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욕은 의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먹고 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해야 되지. 이거 다 무리가 한 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해갖고 막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막 돈도 막 많이 사놓고 막 돈 갖고 모자라니까 막 금도 막 사놓고 막 이랬는데 오늘 가야 된다면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데 항상 남일하듯이 자기 이름은 저렇게 안 할 건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세상의 소망이 있어. 돈을 벌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물론 누구나가 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나라 바라보아야 되고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때인가는 떠난다. 떠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때는 자식도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가 없는 시간대가 온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다.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는 영이 있는 사람만이 가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갖지 아니하면 점점점 여러분이 나이 먹어보세요. 점점점 어려운 일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어 보세요. 나이 먹고 뭐 그러면 자꾸 공허, 허무, 흑암이 찾아와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거든. 하나님을 떠난 사단이 바로 세상을 어지럽혔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공허, 텅 비고 허무. 이게 뭘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흑암. 야, 이게 완전히 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 내가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하셨으니까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뭡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그게 뭘까요? 각자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은 막 명예고 어떤 사람은 막 정치적인 욕망. 정치인들 보세요. 막 망하면서도 거기에 자기의 재산을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다고요. 그래서 뭐 정치 국회의원 막 시장 뭐 이런 출마했다가 몇 번만 떨어지면 가산 탕진해 버려요.
그래도 또 나와요. 왜? 끝까지 한번 해. 끝까지 한번 했어. 그러고 감옥 가. 그래도 또 가. 또 해. 그게 바로 이게 뭔가에 허망한 것에 빠진 사람들. 정치인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경제인들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자기 분수를 모르고 도전하다가 자기의 형편을 모르고 도전하다가 망해버려요. 정치하다 망한 사람 많습니다. 사업하다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다행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인생이 돼야 되지, 이런 인간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똘똘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막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아보자 막 욕심내고 이러고 살죠. 어떤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된 인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 포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 얘기했다니까. 내가 먹었고 살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7명의 렘넌트,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노예로 간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또 왕이 됩니까? 다윗이 그렇잖아요. 도저히 그런 사람이, 농사 짓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마음을 같이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만 하면은 안 됩니다. 네. 많은 한계가 있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은 그 생각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많은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이겨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아니라도 작은 일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처음 누구를 만났다면 굉장히 예의 차리잖아요. 말도 조심하고, 그게 바로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편해지면은 그리 안 하죠. 아이고 내가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도도하든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어렵든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 없이 어렵다면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가 돼야 돼. 아니면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해. 그래도 괜찮아요. 그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늘 이렇게 어렵고 말 조심해야 되고 두렵고 이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다 말하시면 됩니다. 다 말할 정도로 여러분이 가까워져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매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야 돼.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보자. 다 잃어버리더라도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지? 아니 사람도 훌륭한 사람에서는 본받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받으라겠어. 그럼 어떻게 본받지? 내가 일하는 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지? 내가 집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지? 이 생각을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하나님께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였구나.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돼요. 근데 뭐 한 번도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왜? 내 생각이 먼저 돌아가니까. 내 유익 찾는 거 이렇게 해야 돼 막 해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무 낯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세상 짐 다 치고 가야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겠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고 성경이 그러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서 어디를 간다면 거기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 복음을 전한다면 거기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할 때에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누리고 이 말씀에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